5월 30일 금요일 아침 묵상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쓴 책이 존 두레인이라는 신학자의 바울이라는 책이거든요. 저도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고 아마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아마 교과서처럼 다 배운 책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난, 진짜 고난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보내고 매를 맞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고 죽을 고비도 엄청 넘기고 뱀에도 물리고. 그런데 그 바울이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게 그냥 딱 하나로 설명돼요. 바울의 모든 서신서, 바울이 썼던 모든 성경의 핵심이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in Christ.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바울의 서신서를 설교할 때 이 주 안에서 의미를 솔직히 뭔지를 잘 이렇게 의미들을 모르니까 그 뒤에 나오는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뻐하라, 관용으로 베풀어라, 덕이 되라 이런 것들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길 좋아하지 이게 사실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명령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있다라는 걸 믿을 때 가능해요. 할렐루야. 내 고난도 슬픔도 어려움도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좀 지체가 우리 교회 지체는 아닌데요. 너무 가고 싶었던 연구소에서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둘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걸 나누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어떤 지체를, 저희 교회 지체죠. 힘든 일 때문에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주 안에 있다. 그것들을 확신하니까 그 즉시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승리한 사람들, 무언가를 보장받은 사람들, 무언가 안정이 확보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굉장히 여유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소망해라, 모든 것에 참되며 모든 것에 경건하며 모든 것에 오르며.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마치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대선 국면이잖아요.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어떤 패널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얘기예요. 여론조사가 이제 발표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패널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네거티브 전략을 하는 쪽이 자체 여론조사 계속 돌리고 있대요. 그게 뭐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10억씩 든다네요. 근데 자체 여론조사를 거의 매일 돌리고 있는데 정당마다 뭔가 공격적인 정당은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뜻이래요. 그런데 공격적이지 않고 공격을 받아도 웃고 대응을 잘 안 하는 쪽은 여유롭다는 뜻이래요. 제가 그 들으면서 어제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있으면 여유로워요. 교회에서도 보면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은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바닥에서 시장바닥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생계를 꾸리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삶을 꾸려오신 권사님들은 제 전회교회 보면 거칠어요. 투박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이 치열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은 보면 여유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사람의 본능이. 힘들고 어렵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넘어진 경험이 너무 가슴 아프게 실패의 아픔들이 있고 어떤 고난의 큰 강을 건너온 분들은 예민하고 공격적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트라우마라고도 하고요. 상처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들을 쏟아내야 돼요.
그따위로 살면 니네 지옥 간다. 그렇게 안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 보면 관용하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베풀래요. 이게 뭐 명령한다고 되겠어요? 이거 들을 때 명령하면 뭐 그 순간 2시간 정도는 도전을 받아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문자 하나 오면 이제 염려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뭐 관용을 베풀어야지. 그래서 관용을 베풀어요. 3일 지나면요. 그 사람 또 미워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고 해서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선지자들하고 율법주의자들 보내서 가르치면 끝나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기능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몽학선생, 초등교사 무슨 얘기예요? 안 되는 걸 증명하는 것까지가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관용 베풀고 사실 수 있으세요? 저 질문할게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아주 질문할게요. 저는 이제까지 본 목사와 성도 다 통틀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 없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순간순간 미래에 대해서 초기, 중기, 장기 염려 다 갖고 살아요. 그럼 이거는 불가능한 명령인데요. 아니요. 가능해져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이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신을 하는 순간 염려하지 않게 돼요. 아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내 모든 노후가, 내 모든 외로움이, 거절받고 버려질 것 같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 문제가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관용을 베풀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하는 저를 힘들게 한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어제 전해교회 오래 다니신 분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솔직히 성도들 때문에 안 힘들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전해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천사 이런 천사가 없어요. 맞아요.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성도들한테 전해교회 너무 세요. 그런데 그걸 다 10년 동안 견디어내고 참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내 목회를 막 힘들게 했어요. 엄청 힘들게 했어요. 무시하고. 그런데 이거 한번 진짜 내가 담임 목사인데 버릇 한번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충돌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또는 반대로 참고 살아야지. 뭘 모르니까 저러지. 그러면 우울증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나를 무시하고 목회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건이 주 안에 있다라고 딱 붙드는 순간 할렐루야. 관용을 베풀게 돼요. 왜요? 내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저를 되게 힘들게 하신 분이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게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접니다.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왜냐하면 그 순간에 막 저도 젊잖아요. 분노가 뚜껑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오죽하면 딱 그랬어요. 전화할 자격이 있으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듣지도 않고. 근데 제가 주 안에서를 묵상하니까 주 안에서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다시 전화 걸었어요. 뭐하러 전화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다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목사님 마음에 많은 아픔을 드려서. 아니에요. 다 주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러고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품어지세요? 한 이불을 덮고 20년, 30년을 사는 부부도 같은 마음이 안 품어지는데? 그런데 주 안에서 있으면 같은 마음이 품어져요. 할렐루야. 나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 일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저 내 마음에 말 한마디마다 비수를 꽂는 저 구역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거라면, 주 안에서를 묵상하면 모든 것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양한 것으로 설명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주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 여러 가지 말들로 설교하지만 바울이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에 제자반을 하면 부모를 잘 만난 애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완전히 달라요. 정말 흑수저라고 하는 친구들은 기도 제목이 다 취업, 생계, 앞으로 미래, 선택, 배우자. 그래서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그들 안에. 그런데 부모를 잘 만난 친구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 제목이. 제가 이번 생일날 어떤 브랜드의 시리얼 넘버 무슨 가방을 갖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허락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나이와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인데 기도 제목이 참 다르구나. 가게를 부모가 해줘서 잘 안 돼요. 그럼 대부분은 막 그 절박함이 있어요. 가게가 잘 운영돼야 되는. 근데 이 친구는 다음 아이템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도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고 어렵지만 흙수저지만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그럼 내 기도가 이제는 짧아져요. 왜? 주 안에 있는 걸 믿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화재로 불탄 영남 북부교회를 위해, 수많은 이 땅의 아픔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 이제 끝자락입니다. 토요일은 제가 설교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을 날마다 붙드실 때 무엇에든지 참될 수 있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할 수 있고 무엇에든지 오를 수 있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무엇에든지 정결할 수 있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수 있으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수 있으며 무슨 덕이든 세울 수 있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시, 복음은 즉시 능력이 있어요. 주 안에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 그날 날씨가 안 좋다고 칩시다. 왜 이날을 잡았어? 더웠어? 추웠어? 그런데 이것이 주 안에 있으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이 있구나.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전해교회 체육대회 때 전전교회죠. 전해교회가 아니고 비가 엄청 내렸어요. 다들 스탠드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날씨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는데 그걸 거기 있는 한 2,000명 되는 청년들이 동시에 경험했어요. 제 인생에 가장 뜨거운 재미있는 사랑이 넘치는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주 안에 없으면 불평불만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으면 덕을 세울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한마음을 품을 수 있고 도울 수 있으며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